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같이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 같이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그 본문 말씀과는 약간 타이틀이 다른 제목이 뭐냐면, 말씀 제목은 예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고 살면, 이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하네요. 예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고 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알 수 있게 되는 게. 그래서 이 시간에 먼저 첫 번째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날 주님 재림하시는 날, 주님 재림하시는 날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 예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무슨 말씀인가? 무슨 말씀인가?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은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삼위일체. 아, 일체인데 모른다는 거예요. 일체인데. 일체인데 모르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0장 30절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를 들어서 부부간이 하나이면 모르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래. 그러면서도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예?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떠한 삶을 사셨냐면, 요한복음 먼저 16장 15절 한번 봐볼까요? 시작.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였잖아요. 하나.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것을 전부 다 누리면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예수님의 모든 것을, 예수님의 전부를 다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였기 때문에 아버지 것을 전부 다 누리고 사셨다는 거예요. 동일해요. 또 요한복음 17장 10절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머리로 아버지하고 이게 하나 되어 사셨기 때문에
내 것은 아버지의 것이지만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예수님이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아버지 안에서 사셨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게 될 때 예수님의 전부를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게. 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주님 재림하시는 때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성령님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통달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가신 것은 이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지하지 말고 이제는 성령을 구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님 재림하시는 날도 때가 되면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걸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도둑처럼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둑처럼. 주님 오시는 날을 다 알고 산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그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날과 그때를 알고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면. 그래서 이 성령님이 그런데 이 성령님이 말하자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역사하셨던 성령이 있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역사하셨던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성령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들이시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셨어요. 여기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성령이 제자들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그러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물론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자들 바깥에서 역사하셔가지고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 또 마태복음 27장 54절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사람들까지 백부장도 그러고 예수를 지키던 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보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래서 성령이 바깥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끔 가르치시는 성령이에요. 응?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장 4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 왕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이스라엘이 어떤 이스라엘이냐? 지금 육신적으로 있는 그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이 아니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 돼야 돼요. 로마서 9장 6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의 씨 중에서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태어난 사람은 이삭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마엘. 이스마엘이잖아.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으로만. 그래서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그러면서 8절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자녀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깨달아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그 깨달아 믿는 사람이 다 이스라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약속을 깨달아 믿어야 돼.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뭐라 그래요? 자,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오늘 우리 두 분 오신 이 권사님들 똑같이 다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약속을 알아야 돼.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가 다 약속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님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외적으로 역사하셨던 그 성령과 이제 우리 안에 내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이 두 가지로 이 사역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모를 때, 그 약속을 모를 때는 외적으로 역사하셔. 그런데 외적으로 역사하는 사람들, 외적으로 역사하는 그 단계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야. 응?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겐 하나님이 뭘 보내시냐면 이 언약을, 조상들에게 주신 이 언약을 깨달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자 시편 25편 14절 시작.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어. 경외하는 자에게.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냐면 언약을 저희에게 보여주셔 가지고 뭘 하냐? 하나님 그들에게는 진리의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도록 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응? 그들에게는 진리의 성령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 전까지 이 보혜사가 성령님이신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또 다른 보혜사. 그래서 이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 진리의 성령님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님인데, 진리의 성령님은 오셔서 무엇 하시냐?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수를 날마다 우리는 다 공급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리의 성령으로부터 생명수를 공급받아야 돼.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그래서 이분이 이제 14장 그래서 26절 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려고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시는 거예요. 자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보혜사인데 이 보혜사 진리의 성령은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시는 성령.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시는 성령이에요. 이 진리의 성령은.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오시는 거예요. 경외하는 자에게. 아멘. 그래가지고 이 언약을 보이셔가지고 언약을 깨달아 믿게 하셔서 그 약속을 믿음으로, 언약이 뭐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는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그 약속. 아멘. 또 동일하게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도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것은 이 진리의 성령은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아서 보내시는 성령이에요. 이걸 뭐라고 했냐면 사도행전 2장 33절에, 사도행전 2장 33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근데 이 성령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늘 지성소에 가서 우리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대속이 되어야만 그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 곧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시는 성령님이시다 이거요. 응?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 성령으로 날마다 생명수를 공급받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생명을 공급받아야 돼. 그래서 그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그 진리의 성령으로만 살면 그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 듣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장래일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장래일. 아멘. 그 장래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날과 그때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날과 그때. 그것도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는 그 종말이 어떻게 오냐면 노아 때처럼, 롯의 때처럼 오는 거예요. 노아 때 당시에 노아의 가정은 주님이 오시는 날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롯의 때 롯의 가정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말세를 살고 있는데 우리 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 진리의 성령으로 살고 있으면 우리에게는 종말이 노아처럼, 롯처럼 다 구원을 받고 주님 앞에 들림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 그렇게 구원받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도. 그래서 그런데 이 경외함이래 뭘까?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것은 먼저 자 신명기 6장 4절부터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하나이시니. 그다음에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럼 이런 사람은 또 어떻게 사느냐? 6절.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다 새기는 거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러면서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그러고 가족들에게도 그러고 부지런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지겹도록 가르치라고 할까 이게? 그러면서 자 8절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아주 그냥 앉으나 서나 일어서나 어디를 가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갖고 사는 사람이야.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러면서 9절 시작.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 깔지니라. 이렇게 문설주에도 바깥문에도 기록 보이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이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반드시. 반드시.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자, 사도행전 10장 1절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군대의 백부장이었어요. 이 고넬료가. 그런데 이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경외한 사람. 이제 2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항상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이런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어요? 내버려 둬야 되겠어요? 구원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 중에 있는 베드로를 딱 나타나셔가지고 베드로에게 가서 고넬료한테 가시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 그리고 또 고넬료한테도 베드로가 사람을 보낼 텐데 너는 그 사람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서로 쌍방으로 이렇게 크로스로 확인시키면서 구원해내는 거예요. 고넬료를. 그래서 뭐 했기 때문에? 경외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뭘 보이신다고요? 다시 한번. 자, 시편 25편 14절 시작.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자들에게는 그 언약을,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을 보이셔서 하나님의 생명수를 마시고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언약을,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오는 게 아니고. 진리의 성령. 그래서 그 이 진리의 성령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이 바깥에서 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주를 그리스도로까지 고백하게 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알게 해. 그러나 그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 생명을.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진리의 성령을 보이셔가지고 언약을 깨달아 믿게 하시고, 언약을 깨달아 믿게 하셔서 자기 자신의 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그래서 죄를 깨달아 믿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제 세례 안의 세례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넘어간 것을 알게 하셔.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가지고 알게 하셔가지고 그 사실을 믿게 하시면, 그 사실을 믿게 하셔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사실을 믿으면 실제로 내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가서 나는 죄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상태에서 진리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수를 공급하시는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까지 가기까지 과정이 꽤 걸려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진리의 성령의 생수를 주시면, 성령의 생수를 주시면 우리 마음이 굳었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생수를 주시면.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자, 시작.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지금 이 에스겔이 있던 당시 상황은 지금 바벨론의 그 그발 강가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때가 되면 아마 70년의 그 바빌론 유수 기간이 끝나면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25절 시작.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정결케 할 것이며 그러면서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서 우리 육신에서 굳었던 마음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 이제 생명수를 공급하시기 시작하니까 말하자면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무는 날, 응? 엘리야 당시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 가는 곳마다 그냥 땅이 쫙쫙 다 갈라져 있었어. 얼마나 메말라 버렸던지. 말하자면 우리가 생명의 생수를 마시기 전에는 70년 동안 우리 심령이 짝짝짝 갈라져 있었어. 우리 마음이. 바벨론의 포로로 마귀 가운데 갇혀 있었을 때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그냥 다 짝짝 갈라져 가지고 굳을 대로 굳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가 오면 그 생명의 생수가 물이 이렇게 흘러가서 갈라졌던 곳을 다 메우고 물이 차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식물이 자랄 수 있게 되듯이 주님이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눈물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멘. 감동이 그냥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돼가지고 주님께 사랑을 공급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부드러운 마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생명수를 공급받아서 이 생명수를 공급하면서 사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사랑을 전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지난주에 내가 이스라엘 지도 잠깐 보여드렸죠? 지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니까 맨 위에가 여기가 이 헬몬산이라고 그랬죠? 2815m. 우리나라 그 백두산보다 높다고 그랬어요. 여기 높은 지도에서 이제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쪽 이렇게 강을 따라서 여기까지 해서 어디까지? 이 갈릴리까지 물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갈릴리에 사는 사람, 이 갈릴리까지 이 호수에 물이 흘러 들어와 가지고 그 헬몬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갈릴리 바다가 받아가지고 이 물을 여기가 지금 여기까지가 이렇게 쭉 흐르는 게 지금 여기가 요단강이에요. 이 선호를 따라 이렇게 쭉 있는 게. 그래서 그 요단강이니까 이 요단강 물줄기를 따라가면서 요단강가에 사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어디까지? 사해까지 흐르면서. 이 사해까지. 그런데 사해는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체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고여 있기 때문에. 물을 여기서 있는데 흘려보내는 데가 없어. 여기서 막혀버렸어. 흘러보내는 데가 없어.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이 헬몬산이 뭐냐면 가장 높은 지역이니까 이 지역상으로 하늘을 상징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게 물을 받아서, 즉 하늘의 생명수를 받아가지고 어디로 흘러보낸다? 이 갈릴리로 흘러보나. 갈릴리로 흘러보내면 이 갈릴리에 있는 물고기들이 잘 살겠죠?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 요단강으로 흘러내리면서 이쪽에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요단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요단강 주변에 있는 이런 쪽으로 흐르면서 그 생명체를 살려낸단 말이야. 그런데 사해로 흘러드는데 사해는 또다시 이렇게 흘려보내질 않아. 흘려보내질 않기 때문에 여기는 물이 고인물이 돼가지고 다시 말해서 진펄과 갯벌이 된다고 그랬어요. 진펄과 갯벌이 흘러보내지를 못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 지역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은 너무도 신비스러운 거야. 이스라엘의 이 지역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그 생명의 원리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야. 생명의 원리를.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요단강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다 요단강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요단강 주변에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사랑을 공급받아야 돼. 하나님의 생명의 충분한 사랑을 공급받아야 돼. 먼저. 우리는 내 것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서 그 받은 것을 공급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그랬죠? 아멘. 받은 것을.
그래서 받은 것을 공급하면서 사니까 이 요단강 주변에 있는 이 모든 생명체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가지고 이 사해까지 흘러가. 지금 온 세상은 지금 사해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고 그랬죠? 온 세상이 지금 사해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어.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곳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명수를 들고 가서 그 사랑을 공급할 때 그 사해와 같은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생명체이 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 사해와 같은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면서 살아야 돼. 우리 전도사님이 아까 예수님 전하세, 생명의 말씀을 전하세. 그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그 받은 사랑을 공급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그러면 공급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깨어있는 삶,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이제는 깨어 있읍시다. 시작. 이제는 깨어 있읍시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오늘 마태복음 24장 42절. 자,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깨어 있다 이 얘기가 뭐 육신적으로 잠자다가 이렇게 깨어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리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진리의 성령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주님께 사랑을 받아서 그 받은 사랑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받은 사랑을 전하면서 살면,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자, 12절 이런 상태가 되게 되죠. 시절 시작.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그러면 아까 갈릴리에서 그 요단강 물이 흘러가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다 살려낸단 말이에요. 살려내면서 그 실과가 뭐냐면 이제 생명나무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나무 잎사귀도 약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잎사귀가.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그 생명수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제 흘러나가지고 이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2절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전하면서 살 때, 우리가 지나는 곳마다 생명나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모든 나라들,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받은 그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받은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주시는 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이 생명수의 말씀이 어떤 상태냐면 송이꿀이라고 그랬죠? 이 생명수의 말씀을,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먹으면 송이꿀보다 더 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송이꿀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시편 19편 10절 시작. 금, 고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영혼이 감동이 되면서 사랑이 솟아나는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그 받은 사랑을 전하면서 사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받은 사랑을. 근데 그 받은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사해가 되고 짐벌과 갯벌이 된다고 그랬어요. 받은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야 돼. 또 하나, 잠언서 24장
13절 시작.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그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에서 생수가 흘러나와가지고, 그 생수가 바로 예수 이름이라고 그랬지. 그리스도의 마음. 그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공급하고 살면, 근데 먼저 어떤 단계가 있냐면, 이 송이꿀처럼 이 말씀을 단데, 계시록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 자, 계시록 10장 9절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씀을 먹을 때는 꿀처럼 달아. 그러나 배에는 쓰다는 거요. 그 얘기가 뭐냐면 주님의 말씀, 그 사랑의 말씀을 깨달아 갈 때, 우리가 주님의 아픈 마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범죄하고 죄지어서 영혼들을 이렇게 방치하고 사는, 또 죄 가운데 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면 그 주님의 아픈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 아픈 마음 때문에 그 주님의 받은 사랑을 전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들을 살려내라고. 사회와 같은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에게 이 송이꿀보다도 더한 이 생명의 말씀을 먹고서 그 사랑을 전하면서 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사랑을 전하면서 반드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사는 것이 섬기는 자의 삶인 거예요. 그게 섬기는 자.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자,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항상 주님 안에 아버지가 사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을 먹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전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섬기는 삶인 거예요. 그게 섬기는 삶. 그게 섬기는 삶. 그런데 우리가 이 진리의 성령을 받지 못하고 그냥 율법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할 때는 어떤 상태가 돼버려요? 판단과 정죄만 하게 돼. 판단과 정죄. 그래서 판단과 정죄를 하는 사람을, 그런 사람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될까요? 아니면 흙에 기록이 될까요? 흙에. 어디에 기록이 될까요? 흙에.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못하고 흙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흙에. 자, 다시 한번. 자, 에레미야 17장 5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래서 그 마음이 굳어버려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안 되니까 그 마음이 주님에게서 떠나버린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야? 주님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그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부드러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결국은 육신의 생명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지키면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돼요. 마음에서 떠난 사람.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좋은 일은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거잖아요.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걸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 그런 땅 같은 처지에 살게 되는 거예요. 사회와 같은 환경에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짐벌과 갯벌에 갇혀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7절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하는 아멘. 사람, 경외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언약 가운데로 이끄셔가지고 생명을 주겠다는 그 언약을 깨달아 믿게 하셔가지고 주님이 안으로 들으셔서 날마다 생명수를 공급하시니까 마음이 굳었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70년 동안 굳었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70년 동안. 80년 동안 굳었던 마음이 부드러워진다고 생각을 해보시오.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면서 8절 시작.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런 사람은 아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에 심겨진 나무인 거예요. 아멘. 이런 사람이 반석이신 그리스도께 뿌리를 뻗고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먹는 사람인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치지 그러니까 열매가 맺는 것이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것이. 그러나 우리 인간의 마음을 욕심이 들어와가지고 마귀가 장악해가지고 금방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돼 있어. 그래서 9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능히 알리오마는. 그리고 이렇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 버리면, 마음이 부패해 버리면 이런 사람은 자 10절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죠? 우리의 중심을 보셔. 그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이걸 보셔. 그래서 그 중심을 보시고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언약을 깨닫게 하셔가지고 다시금 이게 생명을 줘서 날마다 주님의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며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이 여호와를 떠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여호와를 떠난 자예요. 이미 다 경외하지 않는 자. 그런 자들은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이 된다고요? 13절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를 떠난다니까 교회 안 다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모르면서 사는 자를 여호와를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모르고 사는 자를 여호와를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자들은 구원받을 길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이 흙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사람은 아까 고넬료처럼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 옆 사람들 다 보세요. 고넬료인가 아닌가? 할렐루야. 고넬료처럼 하나님이 보내셔. 아멘. 그래가지고 이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해가지고 아멘. 이 생명수를 마시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생명수, 이 진리의 성령을 받지 못하면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늘 판단과 정죄를 하게 돼. 네? 판단과 정죄를 하게 돼. 그게 바로 이제 주님께서 자 요한복음 8장 1절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그랬더니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2절.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그러니까는 여기서 3절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아우 간음했다고 그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 당시 모세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잖아요. 돌로 죽이게 돼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는 다 돌로 죽이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 전부가 다 돌을 들고 그 여자를 죽이려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서 있어. 응? 그 상태에서 서 있어. 그 상태에서 서 있는데 주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6절 시작.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땅에다가 이름을 쓰는 거예요. 너는 흙의 기록이 될 자들이야. 너희들은 모세 율법으로만 살고 있지. 너희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될 수가 없어. 손가락에다 딱 땅에 쓰시는 거예요. 이 흙의 기록이 될 자들아. 모세 율법으로 판단과 정죄를 하면서 사는 너희들. 그래가지고 다시 그러니까는 7절 시작.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러시고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8절 시작.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이렇게 너희들 이름이 흙에 기록이 되며 살 거야. 흙에 기록이 되며 살 거야.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흙에 기록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자, 흙에 기록이 될 것인가, 생명책에 기록이 될 것인가. 예수 이름이. 그래서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려면, 자, 다시 한번 계시록 20장 15절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불못에 던지우더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못하면 불못에 던져지게 돼. 그리고 21장 27절도 마찬가지예요.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그러니까 오직 어린 양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데, 이 생명책에 기록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요. 응?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아까 예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점차적으로 우리의 생명이 자라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을 공급하고 살면, 예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고 살면 첫 번째로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셔. 내 안에서. 어디서? 내 안에서.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도 이렇게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이 계명, 이 세 계명을 지키는 자인데, 세 계명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 다시 말하면 예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면서 사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 계명이.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아느냐. 고린도후서 13장 3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여기까지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고 있는데, 구하고 있는데, 자, 13장 5절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스스로 알아야 되는데 언제 알 수 있느냐? 아까 예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살 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나타나심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주님이 나타난 것을 알게 되고, 또 하나 그렇게 사랑을 공급하고 살 때, 자, 요한일서 4장 12절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래서 사랑이 이루어져. 사랑을 공급하고 살 때. 그래서 13절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렇게 사랑을 공급하면서 살 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어? 알고. 그래서 또 동일하게 요한일서 3장 23절도 마찬가지예요. 3장 23절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나 24절을 현대인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예?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뭐 할 때? 예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고 살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예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고 살면 또 하나 얻게 되는 게 있어요. 알게 되는 게. 우리가 그 사랑을 공급하는 만큼 주님이 우리에게 또 사랑을 주셔서 우리의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어? 그게 바로 자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듣는 것을 마음에 새겨라.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만큼 너희가 받을 것이며 그 외에도 더 주실 것이다. 여기서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만큼 뭐냐면 예수님께 받은 것을 주는 거예요. 주님에게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주는 만큼 너희가 또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면서 자라게 돼요. 자라게 돼.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태어나게 돼.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예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면서 살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게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천국 간다는 것이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할 때 뭘 알게 돼요? 뭘 알게 돼요? 내가 천국 간다는 것이 확실히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확실히. 응? 어쨌든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8장 14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아셨다는 얘기요. 예수님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아셨어. 그러나 우리가 이제 육신 가운데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면 우리 생각과 마음이 육신의 생각 속에 이렇게 갇혀가지고 우리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속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이게 뭐 같아요? 이거. 에덴 동산인가요? 이게 저 고갱의 그림이야. 고갱의 그림인데 그림 이름이 뭐냐면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이며 또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 그림이란 말이에요. 고갱의 그림이야. 그래서 여기를 보면 맨 왼쪽에 어린아이가 누워 있어요. 여기에 이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태어났어. 태어나면서 자라다가 중간에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네. 선악과를 따먹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서 사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그래가지고서 막 죄 짓고 이렇게 우상도 섬기면서 살다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늙은 할머니가 있어. 여기에 늙은 할머니가 되어서 죽을 날을 이렇게 기다리면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어디서 왔으며 나는 또 무엇이며 나는 누구이며 또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걸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대다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던지는 질문이란 말이에요.
나는 어디서 왔으며 나는 또 무엇이며 또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걸 그린 그림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 자기 그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살게 되는데, 예수님은 확실히 자기 자신을 알고 살았어, 확실하게. 그래서 나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제 가운데서 아직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 것을 대다수가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고 살면 확실하게 내가 왜 태어났고 무엇을 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어디로 가게, 천국에 가게 될 것을 확실히 믿게 된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모습, 그게 뭐냐면 그 인간들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9절이에요. 맨날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여전히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을 공급받지를 못해가지고 여전히 그렇게 어둠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둠에 있으니까 10절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반매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서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거리낌이 없고 내가 어디서 왔으며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그 천국에 간다는 것이 확실히 믿어져요. 그러나 이 예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고 살지 않으면 11절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여러분의 눈을 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둠은 수시로 들어와서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벗어나서 나는 내가 정말 천국에 간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 믿어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예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고 살 때 첫 번째로 뭐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내가 휴거가 돼, 함께. 주님 오시는 날을 놓치지 않게 돼. 주님 오시는 날을 알게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스스로. 그리고 또 뭐겠어요? 주님이 또 나타나시고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는 거. 천국에 갈 것도 확실히 믿어지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